우리 함께 하나님의 말씀 같이 봉독하도록 하겠습니다. 욥기서 10장 1절에서 22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우리 서로를 향해서 예수님 때문에 행복하세요라고 함께 인사하도록 하겠습니다. 예수님 때문에 언제나 행복하시길 바랍니다. 아멘. 아멘. 매주 8시에 막 빵빵한 찬양에 막 하다가 키보드 한 대만 하니까 왠지 조금 서운함이 좀 느껴지긴 하네요. 얼른 우리 아이들 좀 세워져서 언제나 풍성하게 하나님을 찬양할 날이 곧 오기를 항상 기대하고 있습니다. 욥은 자신을 정죄하는 친구들 앞에서 자신의 무죄함을 주장합니다. 비록 인간이 하나님과 변론할 수 없는 존재일지라도 하나님의 법정에 서려고 해요. 그렇게 느끼고 있다라는 겁니다. 나는 억울하다는 거죠. 성도는 이해할 수 없는 고난에 대해 하나님께 호소할 수 있습니다. 때로는 하나님은 우리 물음에 침묵하기도 합니다. 하나님이 부당하신 걸까요? 그렇지는 않다라는 겁니다. 하나님께 묻는 것이 성도의 권리라고 한다면 질문에 침묵하시는 것도 하나님의 권리가 되기도 한다라는 거죠. 하나님이 침묵하시더라도 그분의 선하심을 인정하는 것, 그것이 믿음이다라고 합니다. 여러분, 욥이 겪고 있는 질병이 뭘까요? 성경에는 이전에는 뭘로 되어 있었냐면 악창으로 되어 있었고요. 지금은 뭘로 되어 있죠? 종기라고 되어 있습니다. 그게 어떤 병일까? 한번 스크린 한번 보시겠어요? 네. 고치기 힘든 부스럼증. 저 정의도 어려워요. 심한 염증이 있고 가려움증이 있는 것. 저도 어렸을 때 이 피부에 동그랗게 막 고름이 막 지는 게 뭐였죠? 그런 것이 있던데. 뭔가 한번 저도 비슷한 걸 한번 당해본 적이 있어요. 그러니까 가렵고 지금도 군데군데 동그랗게 이렇게 마치 탄 것처럼 이렇게 표시가 되어 있는 부분이 있는데 씻지도 못하고 가렵고 옷에 닿으면 쓰라리고 그리고 고름 냄새가 몸에서 나요. 근데 아버지가 이제 희한한 벌레로 된 약을 하나 만드셨어요. 막 송충이 같은데 이만한 거에다가 무슨 기름을 넣었는지 넣어가지고 해서 온몸에 발랐거든요. 근데 그래서 나았더라고요. 근데 몸에 고름이 져서 냄새 나는 것을 내가 맡을 수 있을 정도. 그러니까 뭐 기와로 막 긁을 정도는 아니었지만 한번 겪어봤거든요. 그래서 이것이 그런 비슷한 것이 아닌가. 근데 욥은 너무나 가려워서 무엇으로 긁어야 된다고 했죠? 깨진 기와장으로 긁을 정도가 돼야 겨우 좀 시원할 정도. 그러다 보니까 시간이 지날수록 피부가요 뭉그러지는 겁니다. 고름이 져서 썩는 것 비슷하게 되니까 마치 한센병과 같은 비슷한 병이 되었던 것 같아요. 그러니까 친구들이 봤을 때 참 그 모습이 어떻겠습니까? 얼굴부터 머리부터 발끝까지 그 성하던 친구가 그 악창에 걸려서 온몸에서 고름 냄새, 심지어 하루 이틀 지나다 보니 이제 그 고름에서 구더기가 나올 정도로 이렇게 썩고 있으니 그것을 바라볼 때 친구들이 얼마나 안타깝고 힘들었을까 그런 생각을 해봅니다. 그 별명을 바그다드 병이라고 얘기하기도 한다고 하네요. 그런 질병을 앓고 있던 욥. 질병만이 문제가 아니죠. 욥은 그 가족과 그가 지금까지 누려왔던 것을 한순간에 다 잃어버린 사람, 그 사람이었습니다. 그러니 그가 입에서 나오는 것이 좋은 것이 나오지 못하게 되는 거죠. 그래도 하나님을 욕하거나 하나님 앞에 그렇게 하나님을 깔아내리는 그러한 말은 하지는 않았던 사람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성도도요, 육신의 악창보다 성도는 영혼을 죽이는 악창에 걸리지 않아야 한다는 겁니다. 근데 자신도 모를 때가 있어요. 육신의 악창에 걸려서 고름이 지면 냄새라도 나니까 치료라도 할 수 있는 길이 생기지만 내 영혼이 악창에 걸려서 죽음의 길, 죄라고 하는 악이라고 하는 것에 악창이 걸려 무너지게 된다면 냄새도 맡을 수가 없어요. 서서히 내 영혼이 죽어가는 것이기 때문입니다. 그 영혼을 죽지 않게 썩지 않게 만드는 양약이 있어요. 뭐가 있을까요?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말씀. 구약과 신약. 구약과 신약이에요.
그 말씀 앞에 나를 계속해서 세우고 그 말씀 앞에 비춰지는 나의 모습을 계속 발견하는 수밖에 없습니다. 그래야 내 영혼을 건강하게 악창과 같은 것에 썩어 죽어 문드러지지 않도록 그렇게 지켜낼 수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이 그렇게 중요한 것입니다. 매일같이 읽고 또 읽고 그 말씀을 묵상하고 암기할 수 있는 말씀이 있다고 한다면 그 말씀을 암기하는 것, 그것이 성도가 자신의 영혼을 악창 가운데 죽음으로 몰고 가지 않는 지혜로운 방법이라고 할 수가 있는 거죠. 여러분, 이제 곧 있으면 12월 달이 됩니다. 연초부터 읽기 시작한 맥체인 성경표, 그 성경 읽기표 가지고 계신 분 계셔요? 한 분이 있네요. 가지고는 있는데 읽지 않아서 동그라미는 아니셨군요. 내년부터는 꼭 하십시오. 올해 마지막에 다 읽은 분들에게는 선물을 꼭 드릴 거예요. 그 선물을 드릴 겁니다. 배 아프게 나도 읽어야 되겠구만 이 마음들. 배가 안 아플 수도 있어요. 에헤이 그거 그럴 수도 있는데 그래도 선물은 좋은 거니까 그렇게 하도록 하겠습니다. 하나님의 말씀을 항상 가까이 읽고 묵상하고 그 말씀을 통해서 나를 비춰보는 수밖에 없더라고요. 그 말씀을 비춰보고 욥의 모습에서 나의 연약함을 발견하고 또 하나님 앞에 내려놓고 누구의 모습 가운데 누구의 사건 가운데 그렇게 하면서 내 영혼을 지켜내는 것, 그것이 우리가 해야 될 일이다라는 거죠. 자, 1절부터 12절까지의 말씀을 한번 보시면 욥은 하나님께 당신이 당하는 고통의 이유를 묻습니다. 욥이 하나님께 청한 것이 무엇이라고 되어 있나? 2절 앞에 보시면 스크린을 보시면 이렇게 되어 있죠. 정죄하지 마시고 변론하시는 이유를 알게 하소서라고 이야기합니다. 3절에 욥이 하나님께 질문한 것이 무엇이었습니까? 창조하신 사람을 왜 학대하시냐는 거예요. 멸시하여 악인의 꾀에 넘어가게 하는 것이 그게 선한 일입니까? 지금 자기 자신을 두고 그 얘기를 하고 있는 거죠. 자, 7절과 8절 욥은 자신이 당한 상황을 어떻게 이해하고 있습니까? 하나님을 벗어나 악한 일을 행하지도 않았는데 하나님이 지금 자기를 멸시한다고 여기고 있는 거예요. 나는 죄 가운데 빠져본 적이 없는데 지금 하나님의 나를 멸시해서 이 고통 가운데 고난 가운데 놓이게 했다라고 지금 자기 자신을 변론하고 있는 것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때론 고난의 이유를 알 수가 없을 때가 종종 있습니다. 왜 하나님이 이렇게 나에게 고난을 주시는지 이해가 안 될 때가 있어요. 사람은 실수도 할 수 있고 그런다고 하나님이 그때그때마다 우리에게 징계를 내리시고 벌을 내리시는 것을 내리시지 않는다는 걸 알고 있는데 왜 나에게 지금 이런 고난이 있는지 고통이 있는지 참 이해하지 못할 때가 종종 있다라는 거죠. 근데 이겁니다. 우리가 하나님의 통치 방법을 어떻게 다 이해하겠어요? 그죠? 하나님께서 이 땅과 자신의 백성들의 삶의 역사에서 이끌어가는 모든 삶의 그 통치 방법을 인도하심을 어떻게 사람의 머리로 다 이해할 수 있느냐는 거죠. 고난도 그런 관점에서 내가 이해할 수 없는 그 고난이라고 하더라도 그 하나님의 나를 넘어선 통치의 방법이 있다는 것을 기억하면서 바라볼 필요가 있다라는 겁니다. 자꾸 이해하려고 할 때 이해가 안 되면 억울함만 나오거든요. 이 안에 억울함만 막 한숨만 나오고 막 때로는 분노하기도 하고 막 이런 일이 발생한다는 거죠. 그러나 내가 이해할 수 없는 하나님의 인도하심의 방식이 있겠구나라고 한다면 이제 조금 더 내가 당하고 있는 고난에 대해서 다른 관점으로 바라볼 수 있는 여유가 조금 생기는 것 같지 않나 그런 생각이 듭니다. 첫 번째 나눔 한번 같이 보시면 욥은 자신을 고통스럽게 하시는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하나님께 질문을 합니다. 어떤 상황에서 하나님의 뜻을 헤아리기 어려워 간곡히 질문하고 있나요? 우리도 마찬가지잖아요. 그런 경우가 종종 있을 수 있잖아요. 욥은 친구들의 말을 듣고서도 도저히 자신의 고난의 원인을 알 수가 없었습니다. 처음에 친구들이 와서 함께 울어주다가 엘리바스를 시작으로 계속해서 네가 무슨 죄를 저질렀으니 이렇게 하나님이 징계하시는 것이 아니겠느냐 이야기를 합니다. 빌다시 와서 또 그 이야기를 해요. 똑같은 얘기가 반복되어서 다른 단어로만 사용됐을 뿐이지 똑같이 그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그러다 보니 욥도 생각해 볼 수밖에 없어요. 내가 정말 죄 때문에 이런 것을 고난을 당하고 있는 건가? 라고 생각을 해보고 삶을 되짚어보고
그러나 1장과 2장에서 볼 수 있는 것처럼 욥은 죄를 짓지 않으려고 정말 애를 쓰며 성실하게 살아갔던 사람이요, 자신의 자녀들도 죄 가운데 빠지지 않게 하려고 정말 부단히도 애를 썼던 사람입니다. 그런 삶을 살아왔던 삶이라 되돌아보니까 아무리 지금의 고난과 죄와 연결을 시키려고 해도 연결이 안 되는 거예요. 이해가 도저히 안 되는 거죠. 성도도 그럴 때가 종종 있을 수 있어요. 딱히 내가 무슨 잘못을 한 것도 아니고, 심지어 하나님은 내가 실수해서 넘어진다고 해서 그때마다 나를 징계하신 분이 아니라는 것을 우리가 알고 있는데, 고난이 겹쳐서 닥쳐오거나 긴 고난, 때로는 내가 견디기 힘든 그러한 고난과 아픔이 있을 수 있다는 거죠. 딱히 죄와 관련이 없는 것 같은 그러한 고난이 놓일 때가 있다라는 겁니다. 그러다 보니까 너무 답답한 거죠. 받아들이고 싶어도 받아들이지가 잘 않는 거예요. 만약에 내가 어떤 잘못을 했으면 그와 연결이라도 된다면, 아, 내가 이런 죄를 저질렀으니 하나님이 나를 깨닫게 하시려고 이런 고난을 주셨겠구나 라고 생각하고 그 죄를 회개라도 할 수 있을 텐데, 욥의 입장에서도 그렇고 우리가 가끔씩 겪는 고난 가운데서도 도저히 이해할 수 없는, 그 원인을 찾을 수 없는 그런 고난에 놓일 때 참 답답함을 어떻게 해결할 수가 없다라는 거예요. 그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습니까? 그때 욥처럼 나가는 거예요. 왜 하나님 지금 나에게 이러한 고난이 닥쳐오는 겁니까? 왜 하나님 지금, 왜 하필 나에게, 왜 하필 지금 이 시기에 나에게 이런 고난이 닥쳐오게 되는 겁니까?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하나님 앞에 나아가게 해야 한다라는 것입니다. 왜 그게 옳은 것일까요? 내가 하나님 앞에 왜라고 질문하며 나가는 것이 왜 옳은 걸까요? 그냥 믿음이 있다고 하면 있는 걸 그대로 받아들이면 될 텐데 그게 더 큰 믿음이 있는 거 아닐까 생각을 하겠지만 그렇지는 않은 것 같아요. 그건 가식적인 모습일 수 있습니다. 하나님께서는 우리로 하여금 왜라고 하는 질문을 때로는 호소하고 한탄하고 하나님을 원망하듯이 쏟아내는 그 왜라고 하는 질문을 가지고 나아가는 것이 첫 번째는 하나님을 인정하는 삶의 모습이라는 겁니다. 있지도 않는 신 앞에 가서 왜 나에게 이런 질문을, 이런 고난을 주십니까? 우리가 그럴 이유가 없잖아요. 그러나 하나님을 인정하고 하나님께서 고난을 주신 것이라고 조금이라도 생각을 해본다고 한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것이기에 그냥 왜라고 하는 질문을 하나님 앞에 던지면서 그게 어떤 식이든 던지고 나간다면 하나님을 인정하는 믿음의 고백이 될 수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러니 멋진 미사오구를 막 써가면서 내가 이 고난을 나를 단련시켜, 맞아요, 단련시키는 게 있겠죠. 그러나요, 그것도 견딜만 할 때 그런 단련이라는 단어도 나오는 것이지, 욥과 같은 상황에 놓이면 그런 말도 안 나오죠. 왜라는 말이 정확한 이 안에서 올라오는 솔직한 고백이 될 수밖에 없는 겁니다. 하나님 지금 그걸 바라보고 있는 거 아닐까 싶어요. 이 고난 가운데 자기가 뭔가 되는 것처럼 그렇게 자신을 숨기는 것이 아니라 고통당하는 그만큼을 가지고 그냥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는 거죠. 왜 하나님 나에게 이런 고통을 주십니까? 그런 가정 가운데 하나님을 한 번 더 깊이, 더 넓게 경험할 수 있는 은혜의 그러한 통로가 될 수도 있기 때문인 것입니다. 그래서 혹시나 여러분들 고난 가운데 있습니까? 근데 그 고난이 알 수 없는 이유 때문에, 내가 도저히 파악할 수 없는 이유 때문에 오는 고난이라고 한다면, 그래서 이 마음에 큰 고통이 있다고 한다면 그것을 숨기고 억누르는 것이 아니라 있는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은 그걸 바라시는 거예요. 내가 네 아버지라고 한다면 네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네가 나를 인정한다면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와야지. 나를 의붓 아버지로 생각한다면 뭐라고 그렇게 가지고 가겠어요? 하나님은 그걸 요구하시는 것이 아닌가 싶습니다. 하나님이 욥의 이런 솔직한 왜라고 하는 이 하소연을 그대로 듣고 계시잖아요. 똑같이 지금 우리에게도 그렇게 하기를 원하십니다. 숨기지도 마시고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이 내 하나님 아버지라는 것을 인정하고 그 가운데 고통이 없었을 때보다 더 깊이 하나님을 경험하실 수 있는
우리 성도님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아멘. 두 번째 나눔 한번 같이 보시면, 욥은 자신이 하나님께 멸시받고 있다고 탄식했습니다. 하나님이 나를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낀 적이 있습니까? 혹은 그런 감정으로 괴로워하는 지체가 가장 필요한 것이 있다고 한다면 무엇이 있을까요? 하나님이 괴롭히시는 것처럼 느낄 때는 성도는 자신의 삶을 탄식하는 것이 옳은 반응인 것 같아요. 나를 괴롭히는 것 같아요. 내가 의롭게 살고 잘 살아왔다고 생각을 하는데 그럼에도 불구하고 고통을 당하면 어떻게 했습니까? 탄식 소리밖에 나오지 않는 거잖아요. 특별히 죄에 대한 원인이 있지 않을 때 더 그러한 고통에 탄식으로 욥처럼 나아갈 수밖에 없다라는 겁니다. 이럴 때 욥이 그랬던 것처럼 어떤 말도 참 위로가 되지 못하는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원인이 있으면 내가 가지고 나가서 회개하면 되는 거지만 원인이 없는 고통은 어떤 사람이 와서 무슨 말을 하더라도 위로가 잘 안 돼요. 겪어보셨습니까? 내가 고난 중에 있을 때, 어려움 당할 때 누군가가 내 옆에서 많은 말을 해줘요. 그러나 그것이 얼마나 많은 위로가 되던가요? 저는 잘 위로가 안 되더라고요. 작은 것들, 실수를 하거나 뭐 놓쳤을 때 이러이러한 말로 길을 알려주거나 이런 것들은 위로가 될지 모르지만 원인도 알 수 없는 깊은 고난 앞에서는 어떤 말도 위로가 되지가 않습니다. 욥의 친구인 엘리바스와 빌닷이요, 옳은 말을 가지고 욥 앞에 나아갔습니다. 야, 네가 죄지었으니까 하나님 이렇게 징계하는 거 아니겠느냐? 이 말이 옳은 말이겠습니까? 틀린 말이겠습니까? 한편으로 옳은 말이에요. 하나님은 죄를 싫어하시죠? 하나님은 죄와 아무런 관계가 없어요. 죄에 대한 징계는 반드시 하나님이 하십니다. 이 말이 옳아요. 그러나 욥기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옳은 말이면서도 틀린 말인 것을 알 수가 있어요. 욥이 당하고 있는 고난이 죄 때문입니까? 1장과 2장을 읽어보면 죄와 아무런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뜻 가운데 겪고 있는 것이 욥이 당하는 고난이라고 할 수가 있는 겁니다.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는 말은 한편으로는 옳은 작은 옳은 말이에요. 작은 옳은 말로 욥을 위로하려고 가지고 간 거죠. 처음엔 그럴듯하게 들려서 욥이 고민을 하잖아요. 내가 죄 가운데 있어서 그런 걸까? 라고 삶을 계속 되짚어 봅니다만 아무리 되짚어 봐도 죄와 연관이 되지 않는 거죠. 그 다음부터는 이제 작은 엘리바스의 옳은 말, 빌닷의 옳은 말이 전혀 위로가 되지 않아요. 찌른데 또 찌르는 것 같은 괴로움만 더 주더라라는 것입니다. 사람이 가지고 있는 옳은 작은 말이 때로는 위로가 될 수도 있겠지만 그러나 많은 경우 위로가 되는 건 되지 않고 더 큰 아픔을 줄 수도 있다라는 겁니다. 내가 살아온 짤막한 삶의 경험 동안에 얻게 된 그 지식과 지혜 가지고 한 사람의 인생에서 당하고 있는 고통을 다 이해할 수 없거든요. 근데 마치 이해하는 것인 양 그것을 가지고 자기가 겪었던 지혜와 지식으로 한 사람이 당하고 있는 고난을 다 이해하고 그렇게 위로하려고 한다는 자체가 교만함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사실 1장과 1장만 읽어봐도 그 엘리바스와 빌닷이 하고 있는 작은 옳은 말로는 도저히 해석이 되지 않는 그러한 고난에 놓여 있는 사람, 그 사람이 바로 욥이라고 하는 겁니다. 이럴 때 어떻게 해야 되겠어요? 이럴 때요, 욥의 친구들이 2장 12절부터 13절에서 했던 것을 하면 되는 거예요. 2장 12절 13절에 보게 되면 욥이 고난을 당한다는 소식을 듣고 먼 곳에서 욥의 새 친구가 찾아와요. 그리고 하는 일이 뭐가 있었을까요? 일주일 동안 7일 동안 같이 울어줬습니다. 아무 말 안 하고. 그리고 머리에 재를 뿌리면서 자기가 고통을 당하고 고난을 당하는 것처럼 그렇게 아무 말 하지 않고 그 옆에 있어줬던 때가 있었어요. 7일 동안. 바로 그건 것 같아요. 고난을 당한 사람, 아픔을 당한 사람, 많은 말, 많은 옳은 말, 작은 많은 옳은 말로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그때 해야 될 일은 이건 거죠. 같이 울어주는 겁니다. 아픔을 느끼면서 아무 말 없이 그냥 눈물을 흘려주는 거예요. 옆에서. 또 뭐가 있을까요? 어깨를 빌려주는 거죠. 기댈 수 있는 사람.
말이 없지만 옆에서 자기의 어깨를 빌려주고 조금이나 기댈 수 있도록 도와주는 것. 그리고 작지만 이 작은 손으로 어깨에 손을 얹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어쩌면 충분한 위로가 되지 않을까 싶습니다. 옳은 말이지만 옳은 말로, 내가 겪었던 옳은 말로 한 사람의 고통 다 이해할 수 없어요. 이해하는 것처럼 우리는 착각할 때가 있는데 그렇지 못합니다. 자기가 겪었어도요, 비슷한 것 겪었어도 다른 사람이 겪을 때는 또 다른 느낌으로 다가오는 게 고난이고 고통이잖아요. 그런데 내가 겪었던 지식으로 그것을 다 이해하는 것처럼 얘기를 한다. 그거는 교만인 것이죠. 그냥 같이 울어주고 같이 어깨 빌려주고 따뜻한 손으로 어깨에 손 한번 얹어주고 토닥토닥 해주는 것만으로도 큰 위로가 된다는 것이죠. 우리 혹시나 주변에 고통 가운데 있는 분이 있다고 한다면 옳은 말로 위로하려고 하지 마십시오. 옳은 말 위로가 되지 않습니다. 맞는 말이기는 합니다만 맞는다고 해서 그걸 어떻게 해결하겠어요? 그냥 울어주는 거죠. 어깨 빌려주고 따뜻한 손으로 어깨 한번 토닥해주는 것, 그것만으로도 충분한 위로가 될 줄로 믿습니다. 옆에 있는 그런 분들에게 그렇게 위로자가 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자, 큰 두 번째입니다. 13절부터 22절까지의 말씀에 욥은 하나님께 자신을 내버려 두라고 호소하지요. 첫 번째 13절부터 15절, 욥은 하나님이 어떤 마음을 품으셨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욥 안에 하나님이 싫어하는 죄가 있어서 욥을 죄인 취급, 자기를 죄인 취급하고 있다고 생각하고 있는 거예요. 두 번째 16절 17절에 욥은 하나님이 자신을 어떻게 대한다고 생각하고 있습니까? 마치 사냥꾼이 사냥감을 사냥하는 것처럼, 그리고 친노를 내시는 것, 번갈아 치는 사람처럼, 자기가 아무 잘못이 없는 연약한 존재인데 마치 무서운 사냥꾼이 죽이는 것처럼 그렇게 자기를 대하고 있다라는 거죠. 20절과 21절에 욥이 자신을 공격하는 하나님께 호소하고 있는 것이 무엇인가요? 죽기 전에 그만 좀 하시고요, 그냥 내버려 두십시오. 죽기 전이라도 조금이라도 편하게 죽게 좀 놔두세요. 하나님, 얼마나 고통스러우면 지금 욥이 하나님께 이런 호소를 하고 있겠습니까? 하나님이 이유 없이 욥을 고난에 놓으셨다고 욥은 지금 생각하고 있는 거죠. 그러나 하나님은 그분의 모든 역사를 분명한 이유와 목적을 가지고 행하시는 분, 그분이 우리 하나님입니다. 그냥 우리는 모를 뿐이에요. 다 이해할 수 없을 뿐입니다. 욥이 한편으로는 맞지만 한편으로는 틀린 거라고도 할 수가 있는 거죠. 우리 안에 오는 것들 우리가 다 모른다, 이해하려고 모든 것을 다 이해할 수 있다고 생각하면 큰 착각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내가 당하고 있는 것들, 그 어떤 것이든 간에 우리는 모를 수 있는 것이 참 많다는 걸 인정하는 그러한 사람이 될 수 있어야 한다는 거죠. 전능하신 하나님이 이끌어가는 우리의 삶을 어떻게 내가 다 파악하고 그것을 이해하고 받아들일 수 있겠습니까? 이해한들 그게 나에게 어떠한 큰 도움이 되겠어요? 안 된다는 거죠. 그러니 전능하신 하나님이 나의 삶을 이끌어갈 때 내가 이해할 수 없는 삶이 벌어진다 하더라도 그것 가지고 좌절하고 절망하고 주저앉을 이유는 없다라는 것입니다. 저도 그렇고 우리 다 그렇게 모든 성도님들도 그렇고요, 이해할 수 없는 삶의 문제 앞에 놓일 때 그것 가지고 주저앉지 않기를 바랍니다.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 인생을 이끌어 가시는데 내가 이해할 수 없는 방식으로 이끌어 간다라는 그러한 인식을 가지고 대하실 수 있기를 바라겠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 나눔을 보시면요, 욥의 고통 속에서 하나님을 사냥꾼이나 침략꾼으로 인식하는 이유는 무엇입니까? 욥에게 결여된 하나님 이해, 하나님 인식이 무엇이겠습니까? 욥이 생각지도 못한 고난에 도저히 자신의 고난도 하나님의 뜻도 이해할 수 없었어요. 그래서 마치 자기를 연약한 존재, 작은 새와 같은 나를 무서운 사냥꾼이 사냥하여 죽이려고 하는 것 같은 그런 느낌을 받는 그런 상태에 놓여 있던 사람, 그 사람이 욥이라고 할 수 있는 거죠. 그러다 보니 억울함이 더한 거예요. 전능하신 하나님이 내가 도대체 뭘 하고 나 같은 존재에게 이렇게 모질게 대하십니까? 하나님이 후 불어버리면 없어지고, 예?
그냥 한번 후 불어버리면 진토가 돼버려서 날아가 버릴 존재인데 내가 도대체 뭐길래 이렇게 나로 하여금 큰 고통 가운데 놓이게 하십니까? 라고 하는 그런 하소연이 담겨져 있는 것, 그런 부분이라고 할 수가 있습니다. 억울함이 굉장히 많은 거죠. 여기서 우리가 이해해야 할 부분이 있습니다. 욥이요, 놓치고 있는 부분이 있다는 것입니다. 욥의 친구들이 엘리바스와 빌닷이 욥아 네가 잘못했으니 죄를 범했으니 그러한 징계와 고난을 당하잖아, 그러니까 회개해 라고 하자 욥이 뭐라고 하냐면 내가 아무리 생각해봐도 나는 죄가 없어, 죄를 진 것이 없다고, 처음에 있는 줄 알고 찾아봤지만 그런 것이 없단 말이야. 내가 죄를 지지 않았는데 왜 내가 이런 고난을 당해야 하느냐, 이런 하소연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래서 마치 욥은 옳은 말을 하고 있는 것 같아요. 하나님을 정확하게 좀 더 자기의 친구들보다 잘 이해하고 있는 것 같지만 사실은 똑같이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는 겁니다. 욥의 두 친구 엘리바스와 빌닷이 인과율이라고 하는 그 방식으로 하나님을 이해하고 있거든요. 죄를 지면 하나님이 징계를 내리신다. 네가 지금 고난 가운데 징계받고 있지? 이유는 분명해. 네가 죄를 졌으니까. 근데 욥은 뭐라고 말하죠? 아무리 생각해도 나는 죄가 없어. 근데 고난을 당하고 있어. 똑같은 이유예요. 반대로 뒤집어졌을 뿐입니다. 욥도 같은 거예요. 고난이라고 하는 것은 죄를 지어서 받는 거야. 근데 나는 죄를 짓지 않았거든. 근데 죄를 짓지 않으면 고난을 당하지 않아야 돼. 이거 똑같은 이야기거든요. 똑같이 욥도 하나님께서 역사하시는 방식을 인과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내는 법칙을 통해 하나님이 역사한다고 착각을 하고 있는 겁니다. 자신의 친구들과 똑같은 입장을 가지고 있는 거예요. 좀 더 고상한 이야기, 좀 더 깊게 하나님을 이해하는 것처럼 말을 하지만 사실은 그렇지 않다는 거죠. 내가 죄가 없다, 그러면 죄가 없으니 고난을 당하지 않는 것이 너무 당연한 거 아니냐, 이런 마음을 갖고 자기가 당하고 있는 고난을 해석하니까 도저히 알 수가 없는 거예요. 더 억울한 거죠. 그 똑같은 인과율로 하나님을 이해하려고 하는 거예요. 인과율이라고 하는 하나님이 만들어 놓은 그 법칙 안에 하나님의 역사를, 하나님을 끼워 넣으려고 하는 겁니다. 그래서 성도도 비슷할 때가 있어요. 여러분, 큰 고난을 당하면 저희 엄마도 그러더라고요. 뭐라고 하소연을 하는지 아세요? 뭐라고 할까요? 내가 뭔 죄가 있어서. 다 한 번씩 해보셨죠? 내가 뭔 죄가 있어서. 우리 안에 인과율로 역사하신다고 하나님을 착각할 때가 종종 있어요. 그래서 욥기서를 읽을 때는 1장과 2장을 항상 머릿속에 두고 항상 읽어야 엘리바스와 욥의 세 친구들이 계속해서 하는 말과 주고받는 말에 우리가 혼란스럽지 않을 수가 있습니다. 욥이 당하는 고난은 전혀 죄와 상관이 없어요. 하나님의 특별한 목적, 그 목적 안에 주어지는 거거든요. 근데 욥조차도 하나님을 자신이 만들어놓은 인과율에 갇혀서 역사하는 작은 우상과 같은 신으로 여기고 있는 거죠. 성도도 마찬가지라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을요, 고난 가운데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나아가면 그때부터 내가 하나님을 이해하는 그 폭이 조금씩 넓어지는 것 같아요. 그리고 이해할 수 없더라도 받을 수 있는 마음의 그릇도 조금씩 만들어지는 것 같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께서 그냥 그대로 가져오라고 하시는 거죠. 있는 모습 그대로, 고통이 무엇이든 하나님을 내가 욕을 하든 하소연을 하든 뭘 하든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면 하나님께서 우리의 머리로는 이해할 수 없지만 그 가운데 허락하신 것이 왜 그러는지에 대해서 이해는 안 된다 할지라도 그것을 받을 수 있는 저와 우리를 만들어 가게 되신다라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님, 저도 마찬가지고요. 이해할 수가 없을 때가 참 많이 있어요. 왜 그럴까? 왜 이런 상황이 나에게 주어지는 걸까? 왜 이렇게 내가 살아가야 되는 걸까? 라고 하는 그런 상황에 우리가 놓일 수 있습니다. 욥의 인생이 저와 우리의 인생이 될 수도 있어요. 그 옆에서 누군가가 함부로 하나님이 당신을 더 큰 믿음 가운데 세우려고 하시는 것 같습니다. 여러분, 그런 말 쉽게 하시면 안 돼요. 고난당하는 자, 그 위로가 안 돼요. 얼마나 더 큰 고통을 주는지 모릅니다.
그건 견딜 수 있을 만한 고난이 있을 때 하는 얘기고요. 고난에 고난을 닥치는, 우리가 다니엘 기도에 사랑의 헌금을 드릴 때 여러분 이해할 수 없는, 오늘 어떻게 저렇게 살아갈 수 있을까라고 하는 그런 고통을 당하는 분 보셨지요? 어떻게 그분 앞에서 하나님이 당신을 연단시키려고 한다, 어떻게 쉽게 그렇게 말할 수 있어요? 아무 말 못해요. 그래서도 안 되고요. 위로 하나도 안 됩니다. 그냥 옆에서 울어주는 것, 함께 있어주는 것, 들어주는 것, 어깨를 빌려주고 따뜻한 손으로 어깨에 손 한번 올려주는 것, 그 정도만 하면 되는 겁니다. 그러할 때 그 고통 가운데 역사하시는 하나님에 대한 그가 믿는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을 어제보다 더 깊이 우리가 이해할 수는 없어요. 왜 그렇게 하나님을 깊이 이해하고 더 깊이 경험할 수 있는지 하나님을 다 이해할 수 없으니까. 참, 그래서 욥기라고 하는 것이 한편으로는 이해하기가 참 어려워요. 받아들이기도 참 어렵고, 처음부터 이해하기 어렵게 시작하고 있어요. 왜 하나님이 갑자기 잘 살고 있는 욥에게 고난을 허락하실까? 믿음 있는 거 보여주시려고? 그렇게 안 하셔도 되잖아요. 처음부터 이해하기 힘든 것이 욥의 모습입니다. 우리의 모습도 똑같을 수 있어요. 그러니 여러분 가운데 고난 가운데 있거나 아픔 가운데 있거나 또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다 하더라도요, 그것을 있는 모습 그대로 하나님 앞에 가지고 나아가실 수 있길 바랍니다. 이 안에서 올라오는 감정, 이 안에서 머릿속에서 떠오르는 그 무엇이든 간에 그냥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가 아니라 그냥 하나님 앞에 그냥 내려놓으십시오. 그러면 하나님이 그것이 무엇인지를 이해하게 하시지는 않을 수도 있겠지만 그것을 그대로 받을 수 있는, 그래서 때로는 감사로, 또 때로는 기쁨으로, 그 고난 가운데 찬송을 하는 사람 우리가 머릿속으로 이해할 수 있었습니까? 이해하는 게 아니잖아요. 받는 거잖아요. 그렇게 될 수 있다는 거죠. 그래서 우리 모든 성도님들은 저를 포함해서 때로는 이해할 수 없는 상황에 놓여 있을 때 있는 모습 그대로 가지고 갈 때 하나님이 그 상황 가운데서 저와 우리로 하여금 더 깊게 하나님을 이해하게 하고 삶을 이해하게 하며 받아들일 수 있도록 우리를 인도해 가시는 그 하나님을 여러분 놓여있는 그 상황 가운데 어제보다 오늘 더 깊이 경험하실 수 있는 복된 인생 되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